우리 함께 할 말씀은 민수기 9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졌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 노예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애굽에 종된 곳에서 해방시키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죠.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 장자의 죽음, 그 피를 바르는, 문지방의 피를 바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 다음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홍해 사건이에요.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민으로서 이제 언약을 정식으로 체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성막 중심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 모형인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광야에서 인도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성막 이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출애굽한 다음에요, 이 광야에 처음 들어서자마자 그들에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바로 임재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름 기둥이죠. 바로 불기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계속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거든요. 낮에는요, 이 광야가 너무나도 뜨겁습니다. 그래서 구름으로 햇볕을 가려주시고요. 그리고 밤에는요, 춥죠. 그리고 너무나 어둡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너무 어두우면 두려움이라는 것이 오거든요. 불기둥으로 함께 하신 거예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9장 16절에 보면은 항상 그러하여 라고 했죠. 항상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세심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나요? 얼마나 세심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러면서도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구름 기둥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이죠. 복종입니다. 이 구름 기둥이 가면 함께 행진하고요, 머물러 있으면 그곳에 멈췄죠. 나의 리듬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철저하게 복속시키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자기 부인의 연속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잊어버려요. 그리고요, 참지를 못합니다. 인내력이 없죠. 항상 조급합니다. 마치 어린아이의 특징과도 같았죠. 22절에 보니까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면 그들이 그곳에 머물고 행진하지 않았다고 했죠. 무려 200만 명입니다.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중에 단 몇 명이라도 이것을 참지 못하고 뭔가 반발을 하게 되어지면 많은 영향을 주게 될 텐데요.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인내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머무는 날이 적을 때도, 여러분 기다리는 것도 힘들지만요, 조금 행진하고 바로 또 잠깐 머물고 또 행진하면은요, 사실 일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또 해막을 치었다가 또 접었다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맞추는 그런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성도들 또한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요, 제가 잠시 묵상해 봤어요. 이스라엘이 사는 그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지금 광야는 어쩌면 굉장히 척박하고 힘든 현장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 이 신약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그 광야보다 더 척박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냐면요, 광야보다 우리가 의지할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광야보다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광야에는요, 의지할 것이 없어요. 농사지을 땅도 없고요, 물도 없습니다. 나의 육신을 즐겁게 하는 거, 심지어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조차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수만 가지의 것들이,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지금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렇다고 해서 핑계하고 합리화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분명한 근거가 되는 것들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언약의 시체 되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우리의 모든 죄책을 해결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각 사람 위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철저히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이,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렀던 그 광야보다도 더욱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많은 의지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더욱더 성막 중심으로, 곧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깨어 기도하면서 정말로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은요, 뭡니까? 내가 아니라, 나의 리듬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친밀한, 회복 정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오늘 철야 기도에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참된 은혜, 참된 교제 속에 들어가는 하루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보다도 더욱더 척박한 이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훈련이 교회 중심으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순종하는 하루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세밀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것 주님